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에바브라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에바브라에게서 배워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아마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사실은 전체는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때 에바브라가 아마 들었고 그런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에바브라는 7절 8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결국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골로새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당시 이단들에게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오늘 1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실한 형제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어쩌면은 자신으로부터 가르침도 받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성도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신실한 형제들이고 성도들 즉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들이 되고 신실한 형제가 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위로와 긍휼을 받으면 우리가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매,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실한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형제,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 혹시 우리의 꿈이고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14절에서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까?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합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복음은 전해진 곳에 이르죠. 그리고 전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나요? 이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것들이 복음을 듣는 교회들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런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5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저축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은 더욱 확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소망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믿음과 사랑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왜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가? 왜 자꾸 내가 사랑은 얕아지고 있을까? 내 소망이 어디에 있고 있는가? 하늘에 진짜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는데 내 소망이 자꾸 땅에 있고 이 땅의 것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도 약해지고 사랑도 약해져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우리가 어디서 기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소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소망에 우리가 쌓아둔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만나고 그런 교회를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바울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내 속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막 이렇게 넘쳐나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좀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이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소망이 하나님께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구나.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로 끝나겠습니까? 9절부터 14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9절 10절에서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분별력,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힘과 계속해서 믿음과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한 다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완력에 있나요? 우리의 지식에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삶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빛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합당한 부분을 얻기에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아들의 이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 노예 값을 지불함으로 노예가 자유 몸이 되는 것, 이게 속량이죠.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만들었던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신 그 능력, 그 아들 안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게 해주신 그 능력, 이 능력은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보다, 어떤 권세보다, 어떤 보좌들보다 강한 영광스러운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성도들이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왜 내가 자꾸 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 어쩌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날마다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면 그 뒤에는 이 아는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40일 기도회가 어쩌면 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이것을 살아내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이 40일 기도회다 생각해요. 그런 의미 속에서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의로 바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바울에게는 감사와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대상일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바로 이 거룩한 신실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주분의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 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에 있던 그가 이제는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고 빛 가운데로 옮겨졌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몸된 지체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돌아보면서 막 감사하고 돌아보면 또 만나고 싶고 이러나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만 해도 벅차다,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고 서로 막 기도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속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실제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5절부터 23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 속량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세 가지 차원에서 골로새 이단들이 당시에 이제 이 골로새에 와서 막 주장했던 그 주장을 뒤엎는 주장을 이렇게 바울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에 들어왔던 어떤 이단들은 그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물론 그 교회사에 보면 아리우스라는 사람도 결국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따라서 그도 피조물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므로 말하면 그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시간적인 우선이 아니라 신분상 우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라는 의미 속에서 선재하신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만물,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사람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지. 그러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부터 20절에서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의 첫 열매다. 그분은 만물의 구속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적대적인 세력을 종식시킴으로 화평을 이루셨고 모든 만물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원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바뀌는 게 화목입니다. 화목. 그러니까 결국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원수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가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구속주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증거해 왔고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기독교의 표지이고 핵심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십자가 없는 화목의 주님으로서 화평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화목교리, 수많은 화목교리를 지금도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십자가 없는 화목교리는 올바른 화목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화목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 우리가 막 그걸 꿈꾸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화목은 하나님과는 여전히 원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물이 진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속자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23절에서는 바로 만물의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구원자로서도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단 말이죠. 원수가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다 지옥행이었습니다.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원함, 육체, 욕심이죠. 욕심.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욕과 악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이 원했던 것,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늘 따라갔던 그런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유일하신 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화목을 안다면은 이 믿음에 거하는 것, 그래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화목이 너무나 유일한 화목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계속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골로새 이단들이 와서 야, 너희들이 알았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거는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충분한 것이 못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이 복음에, 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이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원주의, 요즘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은 하나인데 길은 여러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다른 길로 가면 다른 정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그리고 각 개인 또한 그분을 믿을 때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만민 가운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오직 그 유일하신 그 이름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만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유일한 구속주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룬 화평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이전에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회복될 수도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몰랐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전했는데 오늘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이 복음을 견지해 나가는, 이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힌다 할 때 밝힘이 붙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늘 붙들고 그 위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알리는 일이죠. 이 같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거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면 이 복음 안에 늘 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시자 이 땅에 소망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심판주이시고 또 구속주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죠.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해 한 신실한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흠없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 의를 힘입고 날마다 살아간다면 또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다면 점점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서 점점 거룩해질 수 있고 흠을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책망할 것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건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믿음 안에 계속 거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안에서 늘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부끄러운 모습으로 언제나 회개만을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일꾼답게
신실한 형제답게 이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거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내가 옮긴 자답게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서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보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9시 반까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받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